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한 주간 또한 새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하고 룻기를 진행을 했었고, 이번 주에는 한 주간 동안 유다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풍성한 말씀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유다서를 할 때는 조금 다른 시도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비교해서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과 다른 번역본과 비교를 해서,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깝게 또한 분명하게 느끼게 하고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뭘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공동번역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이 가장 그 번역본들 가운데 그 가장 구어체에 가깝습니다. 구어체에 좀 더 많이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개역 개정하고는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자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가 보내드리는 그 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보시면 거기에 공동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번역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평화와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나는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던 참에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한번 결정적으로 전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몇 사람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끼어들어 왔습니다. 그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로서 이미 오래전에 단죄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런 내용에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지은 책으로 마지막 때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하며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 것을 권면한 책입니다. 본문은 로마의 핍박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교회 내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올바른 신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용어를 해설합니다. 1절에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본래 예수님에 대해서 유명해지기 위해 세상에 나타내시라라고 그렇게 비아냥되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미쳤다라는 반응을 하는 등 비관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어서 인정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종임을 분명히 자처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형제 관계에 있으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분명하게 하는 말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야고보의 형제다라는 것은 밝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그분께는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보시면 됩니다.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긍휼하고 평강은요, 유대교에서의 일반적인 인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 유다는요, 기독교의 정체성인 사랑을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밝히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분명한 표현을 적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셀게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대로 방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할 때 이 호색과에서 나오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색욕거리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방종한 생활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 별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생활은요, 반드시 그 신앙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 그릇된 신앙은 바로 생활에서도 또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주안점을 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비록 불법이 너무나 강해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기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힘써 싸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거짓 교사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짓 교사는 행복이 하나님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신천지 등의 가짜 이단들은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이 이단들은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짓 주장을 더욱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 하나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 땅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태도 등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다가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과 힘써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표는, 정체성은 행복과 건강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시대에는요, 심각한 박해의 상황에 교회 내부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만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고로 인해 신앙에 큰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참된 믿음은 항상 늘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사상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1절을 묵상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불안한 사태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가만히 들어와 당신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그 믿음을 흔드는 것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 왜 사랑이어야 합니까? 또한 세상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산정목교회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 지금의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안주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게 보게 만드는 거짓 교사는 눈으로 보이는 사람일 수도,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세상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믿음으로 힘써 싸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창 세상의 유행인 돌림병이 우리의 습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그 모습을 바꿔버릴 것 같아 그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생각과 마음에 힘써 싸우게 하시고, 기독교의 기본 신앙을 다시 갈고 닦아서 거짓된 생각과 싸우고 가짜 가르침에 저항하게 하소서. 내 안전, 내 행복을 추구하는 가짜 복음에 온 마음으로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온전히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